앞뒤 작업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17절 부끄러운 일을 당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조선 말기에 유명한 실학자이었습니다. 이분이 백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전라도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19년 동안 귀향 생활을 하면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유명한 한국에 나온 실학자였습니다. 귀향 생활하던 중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저울이 있는데 하나는 옳고 그름을 측량하는 저울이고 또 하나는 손해와 이익을 측량하는 저울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등장하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옳음, 그름, 손해,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순열로 조합을 해보면 네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좋은 일을 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하고 손해를 보는 인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일을 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 네 번째는 그런 일을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 해양의 모든 성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이득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일을 하고 이익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이 한 나라의 역사책에 불과하였다면 창세기 34장은 그들의 후손이 역사책에서 빼어버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이처럼 야비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이렇게 간악한 사람임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간악하고 야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힘으로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사람도 선함과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아니고는 그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매우 간단한 것 같습니다. 14살 먹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 나갔다가 그 성의 왕자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속여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간단한 내용 속에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찌하여 야곱의 가정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 원인은 야곱의 신앙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할 때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져줄 정도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약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델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벳엘에서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되어진 야곱은 다른 곳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이 아닌 숫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해를 살다가 보니 문득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베델에 가서 살도록 가나안 땅에 가서 살도록 하셨는데 내가 이 숫곳에서 사니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마 양심의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짝하니 아주 교묘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사를 오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기는 하지만은 강 하나 사이로 숫곳, 즉 이방인의 땅과 가나안 땅, 하나님이 택한 땅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숫곳이냐 세겜이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야곱의 신앙 태도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곳의 문화와 문명을 버릴 수 없었고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다고 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교묘하게 가나안 땅에 살짝 넘어와서 세겜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 하나를 두고 경계를 이루는 나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강 하나를 두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 가보면 그 인접한 동네를 가보면은 태국 방송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말도 태국말을 씁니다. 태국 문화가 그 동네에 그대로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태국 마을에 가면 여기가 라오스인지 여기가 태국인지 모를 정도로 배 하나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신앙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강을 건너오기는 했지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도 여전히 이방인의 땅 숲곳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태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의 명분만을 유지하기 위하고 신앙의 양심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볼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34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아비집의 가장 존귀한 일러라. 그는 이 누굽니까? 디나를 강간한 세겜성의 왕 아들입니다. 이는 왕자이면서 킹카였습니다. 모두가 흠모하는 권력과 외모를 장착한 그야말로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좋아할 수 있는 킹카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디나가 단순히 겁탈당했다라고 하는 쪽으로만 몰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야곱은 딸 디나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26절에 나타납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집에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왜 디나는 그 집에 있습니까? 만약에 일반적으로 어떤 한 여자가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쳐야지요. 무서워서라도 그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디나가, 야곱의 딸이 그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강간을 당하고 단순히 겁탈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디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거기 머물고 싶어하는, 거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면의 모습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은 바위 틈을 뚫고 나오듯 작은 틈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물은 그 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이 새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그마한 틈만 보인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50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여러분,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마귀 사탄입니다. 내 신앙에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더 잘 압니다. 내 신앙에 틈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귀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틈을 통해서 나를 침몰시키고 그 틈을 통해서 내 신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의 신앙의 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의 주시해 보아야 할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시작. (9절) 참 낯선 땅에 와서 사는데 그 지역의 왕이 이 정도의 호의를 베푼다면 참으로 기분 좋은 일이겠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 우리 뭐 그렇게 따지지 말자. 기왕 이렇게 됐으니 너의 딸을 우리 아들에게 주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딸도 너희 아들들에게 시집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통혼해서 한 민족이 되어 살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땅도 내어줄 것이고 재물도 내어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야곱에게 너무너무 달콤한 제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박해를 당할 때에 가장 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 부흥성장했습니다. 언제 타락했습니까?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들어올 때에 교회가 어려움 당합니다. 313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질 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기독교는 한없는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권력과 야합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복음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전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뭐 그렇게 기독교만 유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다양화된 세상 속에서 불교도 인정하고 유교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을 하고 우리 같이 살면 좋지 않겠냐? 뭐 그렇게 꼭 뭐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말이야. 뭐 주일 교회 간다고 그러냐? 좀 적당히 좀 같이 하자. 유별나게 기독교가 그런다. 그러고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에게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엄마는 가르지 말자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자는 겁니다.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 갖자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 어머니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내가 안 가질 테니 차라리 그 아들의 생명을 살려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들, 이 세상은 어차피 생명이 없습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기독교를 향하여 반씩 가르자는 겁니다. 너희도 반 양보하고 우리도 반 양보해서 우리 같이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흙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떠한 박해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달콤한 제안에도 우리는 no, 안 된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간 밤에 아버지가 와서 야곱에게 사죄하기는커녕 기왕에 이렇게 됐으니 딸을 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와 딸들을 당신 아들들과 통혼하여 한 민족의 경계를 없애고 민족을 이루며 살자는 겁니다. 과연 그 이야기를 수록했다면 야곱의 장래가 보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몰의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비를 잘 넘겨보고 화해함으로 넘겨보고 딸도 데려오고 화해도 이루고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곱이의 존재는 무시해버렸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적당히 타협하자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로, 명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기억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의 과정을 종합해 보면 야곱은 신앙의 중심을 잃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아들들의 제안마저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뭐라고 제안합니까? 오늘 여기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누이 동생을 줄 수 없다. 너희 모두가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그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하몰이라고 하는 강간범의 아버지죠. 그 나라의 왕이죠. 와가지고 야, 딸을 그냥 달라. 기왕 뭐 강간당한 거 먹어서 사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없이 하고 그냥 너희 딸 우리가 데려가고 우리 딸도 너희들에게 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통혼하고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는 상대를 안 한다.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에게 결혼하고 할례 받은 사람하고 산다. 그러니까 혹시 너희들이 내 동생을 데려가려면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 여기 사는 이 성에 사는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 좋은 처녀가 안 믿는 총각을 데려올 때 부모가 몹시 반대합니다. 네? 예수 믿지 않는 신랑에게 사위감 맞이할 수 없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때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안 돼. 그 못 믿어. 그러니까 둘이 짜요. 야, 우리 결혼하려면 말이야, 예안교회 등록해야 돼. 그리고 너 세례도 받아야 돼. 할 수 있어? 여러분 봐요. 아니, 남자가 결혼할 욕심에 무언짓인들 못하겠어. 그것도 도둑질하러 가자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는 건데, 그치? 그리고 조금 다니다 보면 세례 받잖아. 그냥 세례 한번 받자는 건데 뭘 못하겠어. 그러니까 해. 그리고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봐, 얘 세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결혼시켜줘. 꼼짝 못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남자들이 혹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아버지,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아버지, 비록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믿진 않지만 내가 너무 사랑을 하니 내가 저 남자와 결혼을 해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나 각오 다 하고 있다. 그러니 그 각오가 됐으니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낙관적인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됐으니, 이렇게 교회 나갔으면, 결혼하기 전에 몇 번 나가서 세례 받았으면 됐으니 이제 결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는 절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결혼을 해서 그 한 사람이 바뀌기라 기대하기라는 것은 너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이 아닙니다. 수학, 과학은 배워서 풀려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제정신으로 예수 믿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IQ 있고요, 우리도 똑바르고 제정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붙잡혀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거예요. 나도 몰라. 나도 내가 왜 목사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 나도 잘 몰라. 아멘. 사랑할 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 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이해로 그게 된다고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말과 이 정도 했으니 허락해달라는 말은 전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들들의 말은 전혀 잘못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떻게 남자의 표피를 자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까? 그렇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식으로 한 거지, 그걸 자른다고 백성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거기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들들에게, 이놈들아, 너희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자의 양피를 바른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줄 수 있다고 하느냐? 이런 발칙한 놈들, 그런 소리를 해. 취소해라.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야곱이는요, 가만히 있어요. 그 아들들에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날 다 비뇨기과를 갔다는 거 아니요? 그리고 남자의 물건을 내놓고 다 잘랐다는 거 아니요? 얼마나 아팠을까? 마취제도 없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보통 남자들이 수술을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합니다. 여자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 그날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가서 온 동네 남자의 목을 뱁니다. 아니, 이따 수술을 했으니 남자들이 힘을 쓸 수가 있어야지. 아무 꼼짝도 못하고 목을 다 잘리고 부녀자들과 소녀들을 뺏고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성의 왕의 아들이 디나에게 못된 짓, 더 못된 짓을 이 아들들이 저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복수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다고 할지라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요, 칼을 싸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지는 것 같지만, 힘없는 자의 수단 같지만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야곱의 문제, 오늘 야곱이 이렇게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 하몰의 달콤한 제안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보고자 유혹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왜요? 신은 인간의 문명을 시기 질투하십니까? 성대를 망대를
높이 쌓고 거기서 인간의 문명이 아름답게 사는 것을 시기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바벨탑을 다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한단 말입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탑은 왜 무너졌습니까?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하나님이 혹 물로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망대를 하늘 때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 우리들이 멸망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유혹을 하나님은 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왜 이렇게 오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세고 강력하고 확산성이 있는 바이러스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가 이루어놓은 이 세상의 문명은 무엇입니까? 휴머니즘, 인본주의입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연애도 허락하자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독교도 다 세상과 융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도요, 직원을 뽑는데 이력서에다가 종교를 쓰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유치원을 하는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한 층을 내놓고 유치원을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을 보는데 종교를 보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말하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차별금지법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는 범법자가 돼서 끌려가요. 지금은 안 된다고만 말하고 있지만 그게 법으로 통과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직원을 뽑고 관리인을 뽑고 사무원을 뽑아요. 그런데 거기다 종교를 써 불교인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 당장 나는 각성으로 가게. 왜?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돼.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에요. 전국이다.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차별금지법 되는 순간에요, 영국 교회는 다 망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차별금지법 되는 순간에 교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솔로몬의 재판처럼 진짜 엄마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진 종교입니다. 마귀는 손해볼 거 없어요. 저 세상은 손해볼 거 없어요. 반자라서 죽여서 나눠 갖자고 해도 저들은 손해볼 거예요. 그게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가 양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양보하는 순간에 이 구원의 길로 갈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풋볼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비만 하는 팀은 결코 챔피언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수비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혹시 유혹이 있을지라도 잘 막아내면 된다고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다가는 모두가 다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정상적인 신앙의 가정이었다면, 14살 먹은 내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어느 가정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 이러한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요, 가족들을 물러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회개기도 드리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달콤한 제안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저걸로 우리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너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여 복수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딸을 우리가 대신 강간할 수는 없지만, 네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할례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교묘하게 동원해서 복수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은 결코 정상적인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저는 신학교 갔습니다. 나이 65세 먹기까지 나는 세상에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방에 앉았더니 다방 여자가 여기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앉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제일 불쌍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신학교 보내니까 아니 그 아까운 자식을 왜 신학교 보내냐고 말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이 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것만이 나의 최고의 삶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아보면 별거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어느 누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인생에 사는 날보다 이제 앞으로 죽을 날 코앞에 이렇게 보입니다. 가끔 아플 때마다 아이고 내가 죽을 병 걸렸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요. 그래서 캐세라세라 즐기며 살자고 지금 마귀는 세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만이 진리입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와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가 그 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가정의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 잘 선택하신 것입니다. 절대 세상과 양보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유혹으로도 조금만 타협하면, 주일 성수만 조금 줄이고 적당히 우리들과 함께 하면 너희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에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